지구는 둥글지 않고 네모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여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죠? 지구는 둥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시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네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끝이 어디냐? 지금으로의 스페인 땅인데 그 스페인 땅에 배를 타고 가다가 계속 더 가게 되면 떨어져서 다시 올 수 없는 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상 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지구는 둥굽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구는 네모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네모났습니다. 둥그렇다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생각하는 인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마녀가 나쁜 짓을 주문을 외워서 하는 것에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마녀를 죽이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철저히 믿어서 마귀 소탕작전에 마녀 소탕작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현미경이 발달이 되고 병균을 볼 수 있게 되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인식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마녀의 장난이 아니구나. 병균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야, 이 지구는 둥글구나. 그리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둥근 세상에 살고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재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 인식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조그마한 부분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끝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우주의 끝이 있으면 그 끝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인식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complex. 즉, 나는 내 생각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굴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어서 나는 세상에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생각할 수 있고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자기를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올바로 생각할 수 없고 올바로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지름 그가 만든 그릇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 안에 담아야 해요. 그래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선악과를 통해 유혹합니다.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필요 없어. 이거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에 혹해서요 선악과를 이겨. 그 다음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선악과 먹은 다음에 사람이 제일 먼저 입으로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동산에서 얻었으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고. 자기중심적 인간으로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증상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나님인 양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서 마치 그 내 생각이 정확한 것처럼 인식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면서 인식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인식하는데 그 죄는 윤리적인 부분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잘 행동하면 야, 내가 아주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죄를 안 짓는구나. 조금 뭔가 죄를 잘못 지면 예를 들어 뭔가 음란한 짓을 하고 뭔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정말 살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죄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만 무슨 죄를 지으면 내가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음란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죄를 생각해요. 조금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섬길 때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싹 올라오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요즘 잘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회개합시다. 그럼 사실 어떤 때는 회개할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막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지 않아서 제가 죄를 지었고 하나 있다. 이번 주 우리 구역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 못해서 주님 죄를 지었고 근데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이 말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니까 만들어서 회개를.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가득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나를 인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내 삶이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넉하게 앉아있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어도 오늘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땅에 살만하니까 뭔가 내가 살만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올바른 죄에 대한 인식을 배워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기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세상의 시각과 제 생각은 바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계실 때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느낄 수 있고 바로 마음속에 인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요. 내 생각을 믿다 당황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분명히 둔 제 물건이 제 책상 서랍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왜? 몇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 물건 어디 갔어요? 내가 내 물건은 치우지 말라 그랬지? 내가 놓으면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쓸려 그러면 꼭 거기 있어야 되니까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나 건드렸는데요. 아니 괜찮아. 정직하게 말하면 큰 문제 될 거 없어. 그냥 얘기해요. 치웠다고. 내가 안 치웠는데. 우리 둘이 사는데 그럼 이게 어디 갔겠어? 나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니 그냥 치우면 치웠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치웠다 그래요. 안 치웠는데.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하네. 이게. 다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느 날 서랍을 여는데 거기 있더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기 뒀었지. 내 생각을 정말 신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이 거기 있네. 저희 아내를 붙잡고 얼마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지.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랬어요. 죄는 이런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세상은 이렇고, 내 생각, 내 인식을 하나님 없이도 신뢰하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저는 이러한 자기 인식, 죄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는 말씀에 접근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아들이었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요. 아버지, 저에게 나중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재산 주실 거죠? 지금 주세요. 저 그거 가지고 해외 나가 장사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은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아들은 없지만 그 당시에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좀 주세요. 미리. 이 말은 가로치고 어떤 말이냐? 그 문화 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돈 못 쓰게 하세요? 빨리 좀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장사가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여자들 만나고 놀고 노름하고 하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정말 처지가 비참하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노숙자죠. 길에서 살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돼지 먹는 쥐엄나무를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오늘 드디어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이 아들에게는 한 가지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내 처지에, 내 꼴에, 내 행동에. 그래서 결정합니다. 이건 도저히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돌아가면서 저를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종은 뭡니까? 노예예요. 전도예입니다. 이제 아들 아니에요? 전도예입니다. 이 아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행동, 윤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자기를 바라봤어요. 내가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처지인가? 이건 양심이 허락이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차라리 종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게 작은 아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작은 아들이 정신 차렸습니까? 정신 못 차렸습니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이 아들이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쓰다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하다가 더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스갯소리로 독일 시대에 독일 그 전쟁 시대의 인플레 현상처럼 술을 마구 사 먹었어요. 그 술 먹은 병을 갖다가 놔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병값이 더 뛰어가지고 그 전쟁 시에 독일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저축해뒀는데 그 저축한 돈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그 많은 돈이 1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술 먹고 허랑방탕한 사람이 병 모아놨는데 이 병값은 올라가지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됐다는 정말 웃지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술 먹고 막 했는데 술병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아니 돈은 다 썼는데 우연히 길에 가다 금은보화를 주어서 더 부자가 됩니다. 이 아들은 어떨까요? 이 아들의 인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거봐, 너라길 잘했지. 거봐, 돈 달라길 잘했지. 거봐, 내 생각이 맞았지.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아버지께 가서 이제는 제가 큰아들 합시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정한 이 아들의 잘못은 바로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었어요. 그 인식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신 차렸다면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한 10년 개고생을 해보니까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참 염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입은 안 떨어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내 인생엔 아버지가 계시는데 오늘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저를 좀 아버지로 받아주십시오.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이래서 오늘도 그 아들은요 죄악 가운데 당당합니다. 죄악 가운데 당당해요. 그래서 손희영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길 원한다라고 해요.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 싶어요. 자, 저기 아들 시끄럽고 그거는 이 정도 합시다. 왜?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로 끝까지 살고 싶은 갓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유 못난 놈, 아유 한심한 놈, 아유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놈. 자기를 그렇게 인식합니다. 왜?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옆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거짓골이고 와서 돌아오고 있어요. 거짓골이 된 내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는 빈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게으름, 나의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거밖에 안 돼요.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집사님 뭐 다음에 교사를 한번 섬겨. 목사님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내세울 것, 나의 실패밖에 없으니까 자기 연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 아들이 아니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악한 죄는 자기 연민.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지으셨는지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느끼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여전히 세상에 주어진 그 어떤 것들로 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돈만 많이 벌어왔어 봐요. 당당해집니다. 아버지, 내가 뭐 선물 하나 사왔고. 이런 아들이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죄악하니까 이제는 연민 속에 빠져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게 맞는 것처럼 자기를 인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르지 않은 인식. 바르지 않은 인식.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심지어 자식들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는 때로는 연민 속에 빠져. 이렇게 했으면 나도 오늘 떳떳하게 예배 드릴 텐데, 이렇게 했으면 나도 오늘 주님 앞에 좀 당당하게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오히려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주님이 그냥 조금 사랑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연민 속에서 내버려둡니다.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나도시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연민 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배운 것, 가진 것, 능력, 그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딱히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그는 자기 인식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쓰임받을 사람 아닙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조상 때는 잘 나갔어요. 이분의 조상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이 왕을 후원하는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지지한 게 아니라 더 큰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지으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배시키고 어디로? 아나도시라는 조그만 소도시.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날마다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내가 무슨 쓰임 받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집안도 이런데. 그런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제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너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어. 두 번째, 내가 너를 안다. 참, 이게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아버지, 제가 아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알아.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 제가 해외 가서, 아니, 아버지는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고, 얼굴 생김새만, 옷 입은 것만 봐도 알아요. 무슨 말 할지도 압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종이 압니다. 입을 막았어요. 내가 널 알아.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아. 너를 통해서 넘어뜨리며 파괴하며 건설하며 심으며 나의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대학에 가고 돈이 더 많이 벌고 뭔가 삶이 더 놀랍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식을 나의 인식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가장 잘 아세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 인생을 사용하시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제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내 삶에 주어진 것, 내 삶에 소유한 것, 내 학벌, 내 어떤 것을 통해서 심지어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인식은 잘못된 거죠. 지구는 내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인식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나를 지으신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굳이 주인공을 따지려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 중에서 이 주인공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극을 하고 돌아온 탕자 뭐 이래가지고 이 탕자가 주인공인데, 사실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큰아들. 왜 큰아들이냐?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죄인, 아유 저 사람 죄인, 아유 저 사람 죄인, 우린 의인, 이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게 없습니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왜?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행동,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악한 행동으로 길을 잃었어요. 큰 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뭐 이 정도면 아들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죠.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제가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한 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길거리 창녀보다 더. 이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 창녀는 차라리 내가 죄인이고, 그분한테 뭔가를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걸 내가 받고, 내 인생이 은혜고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를 깨닫기가 더 쉬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내 삶에 만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간다.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명성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를 바라보면서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안타까운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난 이렇게 했고요, 난 이렇게 했고요, 난 이렇게 했고요, 난 이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은 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나쁜 놈, 저 아버지 돈 쓴 저 나쁜 놈처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난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뭔가 믿음 생활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예배하고, 조금만 성경 많이 알면, 교회 생활에 열심히면 금방 이 큰아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금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진짜 큰아들이요,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진짜 큰아들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인식하고 작은 나를 인식했으면요, 이렇게 하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찾아왔어요. 누구를? 작은 아들. 형, 난 못 들어가. 알잖아, 나 이렇게 살아. 오히려 찾아 나섰어요.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 나서서 아들아, 동생아, 아버지 너 끝까지 그리워서 아버지 너 끝까지 사랑하셔. 너 와야 돼.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보니까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어. 아버지는 너한테 한 번도 네 생각을 끌어본 적이 없어. 내가 봤어. 와, 우리 거기서 오히려 그런 아들이 되죠. 근데 이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여요? 나쁜 사람들 저거, 난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작은 아들도 문제지만 진짜 큰 아들이 문제예요. 왜? 그는 잔치의 초대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느끼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지 않아도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세상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또 한 번의 예배로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마치 의로움의 도장을 찍듯이 나 오늘 예배 드렸고 오늘 헌금도 했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밖에 나가서 아유 내가 뭐 이런데 내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 나오시죠? 그런 분 계세요. 담배 아직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요. 근데 이 조그마한 것으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 오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저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영국 목사님입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어느 날 저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계세요. 깜짝 놀라 성도 가서 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참 슬픈 날이에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인생은 참 슬프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귀한 고백이죠.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는 나는 우리 인생이 슬픈 날. 진짜 소망이 있어요. 진짜 소망이 있어요. 내가 행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뭔가 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계세요. 오늘 그 두 아들의 행운은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오늘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신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작은 아들은요, 허랑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큰 아들은요, 교만한 모습으로 뒤에 서서 난 안 들어가 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의 반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거가 거리가 아직 멀었어요. 거리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치근히 여겨 달려가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건 누구였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달려가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트레코라고 합니다. 이 트레코는 어떤 말이냐면 경기장 용어예요. 경기장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저 거짓골로 한 놈이 오네 아이고 가자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경기장에서 100m 선수들이 상급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 오늘 그걸 표현하는 말이 이 트레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다른 박쥐처럼 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가 계셨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만에 5년 만에 돌아오는 거짓골인 아들을 발견하는 아버지가 더 빨리 발견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서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더 빠른 발견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발견은 바로 아버지의 발견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외모가 달라져도 거짓골이 돼도 아버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아들, 내 아들. 그리고 왜 발견하여?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오늘만 나와 계시게 아니에요. 끝없이 나와 계셔서 미리 예측하고 계셨어요. 거짓골로 달려오는 놈이 있으면 내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걸 먼 그곳에서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겠어요. 그러나 아는 거예요.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찾고 애쓰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들이라고 아시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 제가 죄악 가운데 나이가 밖에 안 되거든요. 이를 듣고 교만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든지 오늘 예배 가운데 달려오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변함없이 아들아 우리를 존재 그대로 만나주시면서 그 눈으로 나를 바로 바라보시면서 그 바른 눈으로 나도 나를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달려오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단어가 하나 쓰입니다. 바로 그 단어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랗다 이런 말은 그냥 노랗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강하게 표현하면 센 노랗다 이렇게 쓰죠. 신 노랗다 이렇게 쓰죠. 자 그것처럼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아유 너 거짓골로 왔구나. 아유 고생 많이 했지. 어렵진 않았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절함과 간절함에 달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함과 간절함. 그 외모만 보도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 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에요. 그 아들의 살아왔던 순간들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그 아들의 아픔까지도 자, 야, 너 나가, 너 나가, 오지 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왔어? 이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내 것으로 여기면서 같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 분이 서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자신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든지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맞게 거지처럼 누더기를 거치고 나타나는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은 그분의 그 창조의 솜씨 그분의 지으신 그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주 뭔가 잘못된 행동을 자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부디기하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아빠가 얘기하는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아빠가 오늘 너 힘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몇 대를 좀 엉덩이를 때렸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 저쪽에 있더니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아직 사랑하지? 이제 아유 얼마나 아팠길래 일로 와봐. 꼭 안고 그래. 너 사랑하지. 근데 사랑해서 징계하려고 때린 거야. 그리고 가더니 또 밑에 또 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놀랍게도요 또 와요. 진짜지 사랑하지? 좀 화가 나기 시작해.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아니 얘는 내 사랑을 지 수준으로 생각하네. 아빠 사랑은 네 수준이 아니야. 조금 때렸다고 막 비켜없어 가. 아니요. 이 아이는 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의 자녀. 이 아이들은 얼마큼 사랑하냐? 간단히 표현하면 제 생명을 십자가에 주어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오늘 그 아버지가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 앞에 달려나가요. 영화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이나 부부나 또 자식 관계 달려갑니다. 그럼 멋진 장면은요, 같이 달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오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려가요. 그리고 가서 만나서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호응을 하고 얼굴을 만져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달려나오시는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분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부르짖자. 부르짖자.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소리의 높음이 아니겠죠. 하나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부르짖으라 그래요? 예,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도 조용히 얘기하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 넉넉하게 들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건 목사님이건 박사건 저기요,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를 좀 구해주고 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정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분 보셨습니까? 저 정말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있는 제가 있었던 열방대학의 본교가 하와이 코나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팀원들이 전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몇 자매들이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도 못해요. 왜? 열등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하면 난 조금 해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자매가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에 갔는데 말을 안 해요. 정말 말을 안 해요. 그 자매 제가 영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와 정말 그 부끄러워 영어 안 하던 자매가 온 동네가 다 들었어요. Help me! 죽는 사람 예외 없습니다. 급하면 지르게 돼 있고요. 갈망하면 외치게 돼 있고요. 내 마음 안에 소원함이 있으면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엄마 밥 주세요. 안 줘보세요. 엄마 밥 줘! 나오게 돼 있다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갈망함, 열정.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똑바로 볼 수 없고 똑바로 인식할 수 없고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한다고 죄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잘하고 뭔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이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아침 눈 뜰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바로 보고 바로 느끼며 바로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의 총장으로 계시는 유호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계세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겸손하게 내가 보는 눈, 내가 듣는 귀,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귀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식하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때로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치근히 여기며 달려오시는 때로는 교만함 속에 하나님에게 손 내떠밀어도 오히려 손을 잡으시며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